이번 주에는 우리 교재로서는 379페이지에 무명과 번뇌 망심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칠판에 전한 무명과 유염심이라고 합니다. 염심이라고 하는 말은 번뇌 망념으로 우리의 청정한 마음이 오염이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무명에 의해서 우리들의 자성이 청정한 마음인데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상태의 마음을 6가지로 이제 유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3세 6추를 쭉 설명을 쭉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무명에 의해서 어떤 마음의 망념이 오염돼서 작용이 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하고, 또 이 망념을 어떻게 하면 소멸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 의해서 생로병사의 망념이 일어난 것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3세 6추가 번뇌 망념이 일어난 것을 설명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무명업식에서부터 의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의식의 작용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이걸 이제 실천적인 입장에서 보살도의 수행 체계에 의거해서 번뇌 망념을 오염시키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시불교 이후부터 12연기의 법문을 가지고 중생이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일어나게 된 과정을 무명에서부터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불교의 심식 철학의 중심인데, 그 기실론에서는 그 실천 철학으로 이걸 다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과정하고, 망념이 청정한 마음이 망념을 어떻게 오염됐는가 하는 문제점하고, 이 망념이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점하고, 이걸 이제 실천적인 철학 체계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한번 무명과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된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교재 379페이지 원문입니다. 의 무명 훈습으로 소기식자는 비범부능지하며 역비이성지의 소각이라. 위의 보살종 초정신에 발심 관찰하니 약정법신이면은 덕소분지하리라. 내지 보살 구경지에서 불능지진하니요 유불궁요하리라. 하이고 시심종본 이래로 자성청정이 유무명이나 이 무명소염으로 유기염심하니 수유염심이 상항불변이요 시고로 차이 유불능지로다. 이 열애장사상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대성기실론의 법문은 유식철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열애장사상에 의거한 대성불교의 사상체계를 전부 다 정립하고 실천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무명훈습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소기식자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의식이냐면은 무명에 의해서 업식이 일어나고 전식이 일어나고 현식이 일어난다. 이걸 소기식자라고, 세 가지 무명에 의해서 의식이 세 가지 산세 미세한 망념의 의식이 일어나게 된 것이 요게 소기식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 이제 3세 6추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명, 업식, 능경상, 경계상, 이 세 가지를 여기서는 업식, 전식, 현식 세 가지로 표현해요. 업식은 무엇이냐면은, 무명의, 업이라는 것은 무명의 마음의 움직임의 작용이 일어나게 업이죠. 그죠? 여기서 뭐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그 아리아식의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명업식에 의해 가지고 마음의 작용이 전환되는 거죠. 대상 경계를 분별하려고 하고 스스로 어떤 망념을 일으키는 의식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인식하려고 하고 대상 경계를 인식하려고 하는 분별 의식이 작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다. 그 현식은 무엇이냐면은 무명에 의해서 대상 경계의 사물을 비춰보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라. 그 이거는 뭐냐면은 거울에 사물이 나타나는 것이 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의식의 대상 경계의 거울에 어떤 사물을 나타내서 인식하려고 하는 작용이 무명에 의해서 작용되는 인식작용이 세 가지로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무명 훈섭에 의거해서 소기식자라 의식의 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이니 이것은 미세한 의식의 작용이 아리아식의 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으로서 판단하고 있는 의식의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범부가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뒤에도 설명하지만은 보살의 십지보살의 경지에서도 이 미세하게 삼세의 망념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실론에서 수행체계가 삼세의 미세한 번뇌 망념을 완전하게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한 안목은 부처의 지혜, 부처의 능력만이 있다. 유불능지라 그래. 부처의 안목과 지혜로만이 삼세의 망념을 다 볼 수 있다. 이걸 구경각이라고 그랬죠. 그죠? 구경각의 경지에서만이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살이 수분각에서는 부분적으로 때에 따라서 일부분적으로는 소멸시키지만 완전하게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의 대성선에는 수분각이라고 했어. 그죠? 구경각은 뭐냐? 열애의 경지, 부처의 지혜로서만이 소멸시키는 경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명의 훈섭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세 가지 미세한 의식의 작용이 업식하고 전식하고 현식은 미세하게 아래아식의 망념이 일어나서 작용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자, 3세 6추의 3세의 작용입니다. 범부가 능히 그 망념이 미세하게 작용되는 그 망념의 경계를 알 수가 없다. 범부의 중생심으로서는 알 수 있는 세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이성의 지혜로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세계도 아니다. 이성의 수행자는 뭡니까? 아공의 경지죠. 그죠? 이게 소성선이라. 이게 소성선의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도 이렇게 미세한 무명훈섭에 의해서 미세하게 망념이 일어난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을 미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중생의 망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성의 지혜, 이성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수행자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지혜로서 소각 깨달아 체득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성의 지혜로서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의 보살 종초 정신에서 발심 관찰하다. 이게 보살이 처음 정신의 경지, 즉 정신이라는 것은 십신의 경지, 십주, 십회양의 경지, 즉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도의 수행을 이루면서 신심이 부족된 경지니까 법신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신심, 진여 일심에 대한 신심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을 갖춘 경지. 여기서 이제 보살이 처음 정신의 경지를 부족하고 부족한 입장에서 발심 수행에서 관찰하고 만약에 법신의 경지를 깨달아 정득한 경지에 지혜를 갖추었다면은 득소분지하리라. 즉 그 일부 부분은 알 수가 있다. 근데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자, 보살도의 수행을 하는 수행자도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십지의 보살도 완전하게 그거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뿐만 아니라 보살 구경지에서 불능지진이라. 구경지라는 것은 십지의 완전한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보살도의 수행을 마친 대성선의 수행자이죠. 보살이라고 할지라도 불능지진이라. 완전하게 그 삼세의 무명의식, 전식, 현식으로 나타나는 미세한 의식의 작용을 판단할 수가 없다. 자, 여기에서 처음 발심 수행에서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보살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법신의 지혜를 완전히 부족한 그 십지 이상의 수행을 다 마친 보살도 다 완전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 유불국묘나 오직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에서만이 완전하게 다 국묘 파악할 수가 있다. 요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게 자치나 흔적 없이 완전하게 모두 다 깨달아서 파악해 알 수 있는 경지다. 궁극적인 경지가 이걸 구경각이라고 하죠. 구경각의 경지를 이룬 부처의 지혜의 안목에서만이 이 삼세 무명업식으로 일어나는 미세한 망념을 완전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파악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보살도의 수행에 중생의 번뇌 망념을 완전하게 다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이 중생의 번뇌 망념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생의 번뇌 망념을 치료할 수 있고 번뇌 망념을 소멸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불지견이라든가 이런 말이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불지견,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법안장, 이 말이 재불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 즉 구경각의 지혜를 부족한 부처의 입장에서만이 삼세의 미세한 번뇌 망념을 완전하게 다 요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이고요. 왜 이런가? 이 진여 본심은 종본 이래로 본래부터, 종본 이래라는 것은 본래부터라는 뜻입니다. 이게 시작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없어. 본래부터 이런 뜻이에요. 현재 불교에서는 시간적인 모든 개념이 초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아니면은 뭐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언제부터 이렇게 본래 청정한 마음이다. 이것을 종본 이래로. 이게 종본 이래란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본래부터 청정한. 그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이게 본래부터예요. 그래서 본래라고 하는 말이 시간, 공간이 초월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진여 본심이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이 본래 구족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본래 면목이라고 했고, 이제 제법 종 본래. 이 법은, 우리 진여 일심의 법은 본래부터 청정하다. 이때 자성 정정심이라고 했고, 법화경에서는 이건 구원실성이라고 했어요. 부처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본래부터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법화경에서 이제 열의 수량품에서 구원 아주 오래 전문에 이미 이루어졌다. 성불. 이게 성불입니다. 성불. 본래 청정한 입장을 성불로 보기 때문에 부처가 본래 부처의 입장을 구원실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오래 옛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본래란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입장을 본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본래는 궁극적으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항상 지금이라는 말과 같이 통해요. 그래서 불교의
시간론적인 철학 체계에서 볼 적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 포용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본래 이 진여 본심, 자성 청정심은 일체 중생이 구족하고 있는 이 진여 본심은 본래부터 자성이 청정하인 것이요. 근데 자성이 청정한 이 마음에 무명이 있었다. 무지무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명에 의해서 자성 청정한 본래의 마음이 오염이 되었다. 소염, 번뇌망념으로 오염되었다. 그래서 그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마음을 염심이라고 합니다. 염심. 그래서 오염심이라고도 쓰고 염심이라고도 쓰고 이제 중국 논서라든가 중국 선생들은 오염 이렇게 쓴대. 이게 마조 도일을 쓴대. 그대의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본래 청정한 마음을 오염시키지 마라. 그 오염시키지 않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평상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번뇌 망념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렇게 설법하거든요. 이게 번뇌 망념이 시키는 것은 뭐냐? 중생심이니까.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오염되지 않는 이 마음이 바로 평상심입니다. 그래서 평상심의 지혜로 자기의 삶을 이루는 것을 조사선에서는 평상심이 도다. 그래서 평상심은 바로 청정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정심이란 말 쓰지 않고 왜 평상심이란 말을 썼느냐? 구체적인 일상생활하는 이 본래의 마음이 바로 평상심이고 청정심이지, 청정심과 평상심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철학체계로나 논서로나 청정심이라든가 이런 말을 썼지만은 선생들은 일상생활에 순수한 그 마음이 평상심이라, 이 말로 한마디로 전부 다 귀결시켰죠. 그래서 자성 청정심은 본래부터 이 마음은 청정한데 무명에 의해 가지고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까닭에 그 자성 청정한 마음이 번뇌망념으로 오염되었 것이다. 그런데 비록 이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망념이지만은 이 진여 본심은 항상 상항 불변이다. 이기가 열애양 사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번뇌망념으로 오염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성 청정심의 그 본래 청정한 마음이 상실된 것이냐, 없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열애양 사상입니다. 번뇌망념으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망념으로서 지금 중생심으로 여러 가지 업을 짓고는 있지만은 우리의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은 결코 오염될 수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상항불변이요.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상태이지만은 항상 열애장, 진여, 자성, 청정심은 불변이다. 불변이라는 것은 뭐죠? 항상 본래 그대로 청정한 열애장, 불성, 자성, 청정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장, 진여, 자성이 무념이라든가 불변이라든가 자성, 청정이라든가 하는 말입니다. 자성, 청정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성, 청정한 마음이 번뇌, 망념으로 오염이 됐어. 무명에 의해서 오염이 잠시 되었지만은 자성 청정한 본래의 마음은 불변의 상태로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고로 차이는 유불능지라 이러한 까닭으로 이렇게 진여 자성이 자성 청정심이 번뇌 망념으로 오염되지 않고 항상 여여하게 불변의 상태로 불생불멸의 경지에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이 열애장 자성 청정신 불성 진여 자성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뜻을
중생은 알 수가 없어. 오직 부처만이 능히 알 수가 있는 경지다. 유불능지야.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세계다 이겁니다. 이것은 중생이요 알 수 없어. 그래서 불교의 제불의 설법의 위대한 법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철염상경이라고 그래. 철염상경. 연꽃이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연꽃이 아름답게 핀 모습만 보고 진흙탕을 보죠. 그러면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고 있는 그 생명의 진실상을 열애의 지혜로 열애의 생명의 작용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보통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일체 중생이 본래 청정한 진여자성을 구족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상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그 경지에서 보는 시각에만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열애의 본래 청정한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불의 지혜는 무엇이냐? 이 보지 못하는 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불이 설법한 법문은 중생이 번뇌망념으로 오염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세계를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체법을 다 볼 수가 있는 안목을 갖췄다는 거죠. 이게 뭐냐? 번뇌망념으로 오염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의 세계도 보고, 이게 뭡니까? 중생의 세간법이죠. 그렇지만은 이 고의 세계를 치료할 수 있는 본래 청정의 세계를 깨달아 회복할 수 있는 제불의 경계의 세계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전부 다 제불의 지혜는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세계의 종교가 사상가들은 한 부분의 뛰어난 점, 능력에 있는 부분은 제시했지만은 이 전체를 모두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불법의 제불의 위대한 가르침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훌륭한 성인들이나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 분야에 뛰어난 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지만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그 경지를 이룰 수가 있도록 제시하고 있느냐? 그건 어렵잖아요. 무의자연이 되라. 무의자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반인들이 무의자연이 될 수 있는 법을 제시를 안 해놨어. 자신은 무의자연의 세계를 주장하고 제시했는데 다른 사람은 무의자연의 경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분명하게 몰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은 논문으로 쓰고 책으로 쓰고 제시했지만 만인이 그런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보편성의 진실을 제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야. 이게 특수인만이 주장하고 있고 특수인만의 능력이고 특수인만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사상에 불과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신봉자로밖에 안 두는 거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제불의 이 법문을 일체 중생이 볼 수 없는 세계, 제불만이 볼 수 있는 세계를 부처님이 설법해서 모든 중생이 이 경지에 제불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설법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똑같은 경지에 불법을 깨달아서 모두가 제불이 될 수 있는 경지의 법문을 설해놨잖아요. 이게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보편성과 평등성에 의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는 법을 어떻게 설해놨습니까? 방편 법문으로 설했다 이겁니다. 자, 방편 법문으로 설한 것이 불교에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나는 이제 디지털적인 사고다.
음악의 악보를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음악의 악보를 제시해 놓으니까 누구든지 악보만 보면 그대로 연주하면은 그 경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음이라고 했을 적에 백아와 종자기가 지음관계라고 했는데 백아가 연주하는 세계를 종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특수한 사람만이 알고 특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지를 이야기해놨지만은 불교에서 악보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똑같은 그 경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특수인, 능력인 성인들의 말씀을 아날로그적인 사고로서 이야기해놨다면은 불교는 디지털적인 논리로 설해놓은 겁니다. 이게 방편법문이죠. 그래서 불교의 방편법문은 일체 중생이 누구라도 그 법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함으로 해서 누구라도 성불을 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해 놓은 것이고, 다른 종교 사상 철학가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능력과 지혜와 사상 체계를 특수한 사람만이 알 수 있게끔 해놨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천차만별인 거라. 자신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아는 내용에 따라 다르고 이해하는 척도에 따라 다르고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사한 거죠.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 유추한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닌가 비슷하게 이게 비슷한 내용을 이해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디지털 불교는 저 공의 법문이라든가 수학의 논리라든가 이게 뭡니까? 디지털적인 거죠. 정확한 거죠. 음악의 악보를 맞추어서 똑같은 경지를 똑같이 평등하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그 영상해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국악이 있죠. 불교의 음악인데 옛날에 악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보가 없으니까 기능인에 의해서 기능 연주자들에 의해서 그게 전수만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연주자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배우고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이 스승에게 배우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 덕음한 사람이 음을, 그게 전성돼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악보를 만들어 놓으니까 요즘에 부가한 사람 어떻습니까? 일반 학생 누구라도 그 악보에 맞춰서 연주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적인 교육체계다. 이게 불교의 방편법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방편법문은 누구라도 일체 중생이 똑같이 논리체계와 갖추고 합리적이고 보편성을 갖추고 평등적인 사상체계를 갖춘 법문이에요. 여기서는 평등의 법문이 뭐예요? 불교의 구경각,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 그 법문을 설한 것이 재불의 경지입니다. 이 재불이 일체 중생이 진여자성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 근데 재불은 재불의 안목으로 그 세계를 진여법을 제시하고 통찰하고 그 세계를 꿰뚫어 그것을 이 천하에 계시오입한 겁니다. 계시한 겁니다. 일체 중생들에게. 그 계시에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을 설해 놓은 것이 어떤 법이냐? 그게 디지털적인 방편법문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알지 못한 세계를 알도록 하고 깨닫지 못한 세계를 깨닫게 하고 그 세계를 제시한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방편법문은 정말 이게 벌써 2000 몇백 년 전의 법문이 오늘날까지도 이런 법문을 능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문이 평등성의 법문이 없다는 점이죠. 이 부분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애장 사상이 벌써 이게 언제 제시한 법문이죠? 대성불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을 이렇게 정리해놨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니까 진여법이 무엇이고 일체법이 무엇이고 열애장이 무엇이고 하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고 지내왔겠죠. 자, 여기서 불법의 진수를 제시하니까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자성 청정한 진여 자성을 구족했는데 무명 진여 자성이 부족된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에 의해서 자기가 중생심으로서 모든 번뇌망념에 업을 짓고 분별심을 일으켜서 진여 자성을 상실했어.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본래 면목이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본래 면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해놓은 법문이 열애장사상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어졌다면 우리가 수행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이게 평상시 오염된 번뇌망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다면은 원래의 청정심, 우리의 청정심이라는 것은 이거 본래 부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어질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열애장이. 열애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흙탕이지만은 연꽃이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청정심으로서 꽃을 피우고 생명활동하고 있는 이 세계를 열애장 사상, 일체 중생이 진여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죠. 근데 중생은 이 법을 보지 못하고 이성의 수행자도 그 법을 알지 못하고 대성의 보살도 완전한 경지에서 이 법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 이거죠. 오직 재불의 경지에서만이 소화시킬 수 있고 재불의 경지에서만이 볼 수 있고 재불의 경지에서만이 능히 그 지혜를 깨달아서 실행할 수 있는 세계다. 그래서 이 기실론에서 뭡니까? 구경각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을 설해놨고 재불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을 설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 보살의 수행자, 그것도 훌륭한 수행자지만은 그런 경계가 아니라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된 진여 자성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을 설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이 본래의 청정, 자성이 청정하지만은 무명에 의해 가지고 무명의 번뇌망념으로 자성 청정심이 오염된 상태로서 자성 청정한 열애의 지혜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오염된 마음 가운데서도 진여 자성의 청정한 열애장 본래의 면목은 항상 여여하게 여여불변이라 여기 불변이란 말에다가 여여란 말 집어넣으세요. 여여부동여 여여불변이다. 예. 그래서 이제 청정심은 우리가 불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불생불멸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여 자성 청정심은 여여부동이 되는 거예요. 여여부동. 여여부동이라든가 불생불멸이랑 같아. 그래서 여여란 말을 뭡니까? 열애라고 그래요. 아무리 번뇌망념에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열애의 지혜는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 번뇌망념의 먹구름에 덮여져 있어서 이것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 이걸 음복장이라고 그래요. 음복장. 예. 감추어져 있다. 이게 네. 뒤덮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음복장. 그래서 열애장의 종류를 음복장이라고 그래요. 번뇌망념에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열애의 지혜가 번뇌망념에 가리워져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마치 뭐라고 비유하느냐. 태양을 항상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거죠. 태양이 잠시라도 빛을 잃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서 볼 적에 먹구름이 꽉 가려있을 적에는 태양은 안 보이잖아요. 이와 같은 현상이다 이겁니다. 태양은 잠시라도 빛을 잃은 적이 없고 빛을 비추지 않은 적이 없고 하지만은 먹구름에 가려져서 그 빛이 드러나지 못한 상태가 구름에 가려져 있는 모습을 번뇌망념으로 오염되어서 청정심의 작용이 드러나지 못한 상태이지만은
청정심은 항상 태양과 같이 불변의 상태로 여여하게 지혜의 광명으로 빛나고 있다. 이게 바로 열애장의 세계다. 인체 중생이 모두 다 원래 청정한 재불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번뇌망념을 비우고 번뇌망념을 제거하고 번뇌망념을 청정한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키면은 우리는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수행체계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바바나,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귀명, 귀가라고 했죠.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수행으로 제시한 것이지 본래 청정한 것을 또 청정하게 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불법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마음을 닦아라, 그렇게 거울에 먼지를 낀 것을 닦아라 이렇게 하지만은 본래 청정한 것을 어떻게 또 청정하게 한다고 하느냐. 이건 어리석은 수행이에요. 이거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라.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귀명, 귀불, 귀법, 귀성하는 이 귀가 불교의 수행의 본질입니다. 자, 요 무명과 번뇌 망심의 구조 체계가 앞에서 쭉 서려온 열애장 사상의 본질을 토대로 하고 있는 기실론의 법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걸 한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것은 내가 설명을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요 법문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성만경에 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석한 내용에서 성만경의 구절을 좀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38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기실론 우리가 앞에서도 이 부분이 한번 나와 있어요. 387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실론 24단에서도 중생은 진여 본성을 알지 못한 무지 무명 불각의 번뇌망념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중생심으로 번뇌망념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나 비록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중생심이라고 해도 그 본래의 마음인 진여 본성은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며 변함이 없다. 나왔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무명과 언급해가지고 지금 설명하고자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의 내용은 성만경, 자성청정심의 성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난해한 법을 쓰라고 부처님께 질문했을 때 부처님은 기쁘게 인정하면서 말했다. 자성청정심에 번뇌망념의 오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성청정심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그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이 청정한 법과 오염된 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두 가지 법이라 그래요. 예. 이게 뭐냐? 세간법과 출세간법. 이런 표현들이에요. 자성청정심이 번뇌로 오염되었다고 할지라도 역시 분명하게 자성청정심이라는 그 청정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자, 보통 보면은 한 가지만 보기로 있어요. 한 가지만. 이게 중생의 세계라. 근데 이면의 세계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재불의 지혜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재불의 지혜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옆에서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측면에까지,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다 보는 거죠. 이걸 어떤 전체적인 시각이 뭐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시각에서도 다 함께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 일심의 작용을 다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다. 그 번뇌망념 속에 열애장이 항상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통 이성의 수행자나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유불능지입니다. 자, 다음 단어 넘어봅시다. 391페이지 봅시다. 이제 무명과 육염심. 오늘 칠판에 내가 적어놓은 제목인데, 무명을 이해하도록 하고, 무명 속에 감춰져 있는 열애의 청정한 지혜가
항상 지혜로 작용하고 있지만은 무명과 유경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실천적인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병을 알아야 병을 치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391쪽 봅시다. 소위 말해서 심성상무념이요 고명이 불변이요 이 부달일법계요 고로 심불상응념 불상응하니 홀련염기하여 명이 무명이라. 이 무명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심성은 진여본성입니다. 내가 진여자성, 심성, 자성, 청정심, 법성, 뭐 여러 가지 불성, 이런 표현들을 진여자성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경전과 논서나 이런 방편법문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항목을 한번 이렇게 쭉 뽑아서 내가 뒤에 주석 해놓은 것도 해놓고 했으니까 진여, 여여, 열애, 진상, 법신, 진성, 법성, 자성, 각성, 불성, 봉각, 진여, 산매, 일행산매 이런 말들 전부 진여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심성상무념이요. 심성은 진여자성이 항상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일이 없다. 무념이라는 그걸 진여무념이라든가 심성상무념이라든가 제법 종본래 상자정멸상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여본심의 자성은 항상 청정하여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명이 무념이요. 이것은 불변이라고 한다. 이 불변이라는 것은 진여 본심이 번뇌망념으로 변화되는 생멸심으로 변화되는 일이 없단 말이 불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 불변이란 말은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영혼으로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여여부동이라든가 불변,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영혼으로 착각해버리는데 영혼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냥 불멸의 존재. 완전히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를 영혼이에요. 이 불생불멸은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번뇌망념이 소멸하는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일도 없고 소멸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항상 여여하게 번뇌망념의 움직임이 부동, 여여부동의 상태다. 이게 심동이라고 하면서 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념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이 마치 산과 같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여여부동한 경계를 산에다 비유하고, 마음의 지혜 작용이 무궁무진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바다에 비유하죠. 그 해조음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해조음. 이게 뭐냐면 파도의 그 청정한 자정의 힘으로 작용하는 힘을 해조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걸 표현해요. 자,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없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진여는 불생불멸이라 중생심의 번뇌망념으로 생멸심의 작용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불변이라고 한다. 이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념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진여무념이라든가 심성상무념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달일법계고요. 그렇지만은 진여가 일법계의 경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상응을 하지 못했다. 일심이 진여와 상응을 하지 못해서 홀연히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무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불상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진여 본심과 진여와 상응이 되면은 진여 삼매가 되는 것인데 진여 삼매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심은 무엇이냐? 자기의 우리가 이 주관적인 마음 작용이고 상응은 무엇이냐? 진여와 일치가 되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작용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중생심이 되어버리겠죠. 그 중생심이 작용이 되면은 진여와 상응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중생의 마음이 진여와 상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혼련이 번뇌망념이 일어나가지고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그 경지를 진여를 알지 못하고 진여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상태가 무명이니까 진여와 상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진여와는 어긋난 내 마음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이제 마음이 진여와 상응을 이루지 못해서 혼련이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무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명의 본질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지 못한 진여 삼매를 이루지 못해서 내 마음의 주관적인 마음 작용으로 일어난 거죠. 이것은 이제 여기서 무명, 업식, 전식, 현식이 일어나게 되는 이 근본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무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명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를 알지 못한 무지무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법계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말하거든요. 진여가 일법계의 경지인데 일법계인 진여와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이게 진여와 일체를 이루지 못한 상태가 해서 자아 의식의 중생심이 진여와 상응을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무명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일법계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신이 도운 공덕무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신심을 이루지 못하면은 진여 본심을 잃어버리고 자아의식의 중생심이 작용하게 되는 상태를 무지, 무명, 불각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무명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쭉 했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무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좀 넘어갑시다. 394페이지 봅시다. 불달일법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진여는 일법계 일상이라고 하는 말이 기시론에서 앞에서 몇 번 나왔죠. 그죠? 대총상 법문이여 법계 일상이여 바로 열의 평등법신이다. 이런 말 쓰는데, 진여법일이라든가 일법계라든가 대총상 법문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법계라고 하는 말은 진여법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는 공간적인 세계라든가 물질적인 세계라든가 대상 경제의 세계를 말하지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진여는 진여법계를 말해요. 그래서 진여 일심의 법계는 일체의 모든 대상이 소멸돼서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진여법계라고 해요.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세계 이런 뜻입니다. 이 법계가 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고 진여 일심이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세계인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법계라고 표현했죠. 그죠? 예, 내가 전에 원상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걸 이제 일법계를 원상을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표현하고 그러면 이 공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간은 지금이죠. 이 때문에 불교에서 법계라고 하는 것은 정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진여 일심이 이런 뜻이죠. 이거 진여 일심이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해야만이 법계가 되는 거죠. 여법하게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자기 본분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여삼매라고 하는데 중생심이 작용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업식이 이루어지지만은 여기서 지금 여기 진여일심이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게 하고 작용하는 거죠. 그걸 바로 재불의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일대사, 재불이 일대사 인연으로 출세했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자기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겁니다. 설법. 자, 여기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계시오입 설법하는 일을 지금 일대사 인연으로 재불이 출세했다 그래요. 그래서 설법하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이 바로 출세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중생식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혼자서 사유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죠. 그렇지만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 일대사의 삶을 사는 경지를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 왜냐?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일법계, 법계일상, 열애평등 법신 이런 표현들을 같이 씁니다. 이런 언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불교의 모든 사상 체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적인 방편 법문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설해놨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방편 법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누구라도 똑같은 경지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장자라든가 다른 그 사상 체계의 언어는요.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제시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아날로그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애매한 짝이 없습니다. 이게 뭐 자연이라든가 무의자연이라든가 뭐 이렇게 혼돈이라든가 이런 말 쓰지만은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이 아주 모호해요.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 주장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이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 나는 뭐 아날로그적인 사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교의 방편 법문은 정확합니다. 이게 악보처럼 정확하고 수학의 공식처럼 똑 정확해. 그래서 법수라고 해요. 법수. 정확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런 의미죠. 네. 이제 우리가 뭐 사유한다, 참선 공부한다, 사념한다 이런 말 쓰는데 이것은 언어를 사유해야 됩니다. 방편의 언어를 사유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방편 수행이 되고 그것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수행이 되지 언어를 사유하지 않고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뭐 사유한다, 참선한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참선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언어의 방편 법문을 정확하게 사유하는 것에 의해서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편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의 악보를 정확하게 연습을 함으로 해서 그 음악을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연주가 서툴어도 연주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것 맞아. 그리고 방편 법문을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한참 사유하고 사유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방편 법문을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쓸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400페이지로 갑시다. 육염심에 봅시다. 오늘 이제 칠판의 주제를 무명을 해서 좀 설명했고, 6가지 무명과 더불어 육염심에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이 번뇌망념으로 작용이 일어난 번뇌망념을 어떤 경지에서 소멸시키는 것인가, 이게 수행체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400페이지에 설명을 좀 봅시다. 육염심은 앞에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상태를 6단계로 제시했고, 또 번뇌망념을 소멸시키는 멸진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앞에서 3세 6추에 대한 그 망념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했지만, 여기서 망념을 소멸시키는 과정을 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환멸문의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그 12연기의 그 수행을 망념이 일어나는 과정, 망념을 소멸시키는 과정, 이게 이제 12연기로 수행법으로 제시한 것인데, 여기서는 기실론에서는 3세 6추는 망념이 일어나는 과정, 육염은 망념을 소멸시키는 과정,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심자는 육종하니 운하육이요, 일자는 집상응념으로 이성해탈 그 신상응지에서 원리고라. 자, 염심,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마음에는 6가지 종류로서 설명할 수가 있다. 6가지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마음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집상응념이다. 집상응념이라는 것은 번뇌, 망념으로 집착돼서 오염된 상태다. 이성의 해탈의 수행자라든가 신상응지의 경지를 이룬 보살의 수행자로서 집상응념, 대상 경계를 집착하는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경지를 모두 멀리 여일 수가 있다. 집상응념이 어디죠? 밑에서부터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가 화면 이제 무명에서부터 번뇌, 망념이 생긴 것을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이것도 소멸시키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설명해요. 제일 큰 번뇌, 망념이 무엇이냐? 집상응념입니다. 집상응념은 3세 6추 가운데서도 의식에서 설명해요. 의식의 작용. 자, 여기에서 집상응념은 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집착하면서 대상 경계를 집착하는 번뇌, 망념이 상응이 돼. 상응이란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내 주관적인 마음하고 대상 경계의 그 마음하고 서로 연결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응이란 말.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상응이란 말도 쓰고, 여기는 상응이란 말 쓰고, 여기서 불상응이란 말 썼어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여기까지는 육추입니다. 육추. 6가지 거친 번뇌, 망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하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때문에 상응이 된 것이고, 불상응은 무엇이냐 하면은 미세하게 망념이 작용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마음하고 대상 경계가 연결되지 않고 아리아식의 미세한 망념이 작용이 된 상태를 불상응이라고 그래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대상 경계와 상응이 되어서 번뇌, 망념으로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분별사식이라고 했죠. 그죠? 분리식이라고도 했고, 분별사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일이설신이 색성량 미촉보로의 대상 경계를 보고, 대상 경계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색깔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의식의 작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식의 작용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서 집착하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는 번뇌, 망념으로 대상 경계를 집착하는 마음에서 망념이 자신의 중생심의 망념으로 오염이 되어버려요. 이걸 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의식은 분별사식이라고 하고 분리식이라고 했는데,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는
그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태다. 근데 이런 경지에 번뇌망념, 의식의 번뇌망념은 이성의 해탈, 이성의 수행자는 아공의 경지죠. 그죠? 아공. 자아의식을 텅 비우니까 이성의 수행자의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거나 신상응지, 즉 보살도의 수행에 대해서 신상응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신심을 부족한 경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십지의 이전에 그 보살 수행자를 신상응지라고 보면 돼요. 십지, 십주, 십회양, 십신 이런 경지에 보살 수행자를 신상응지라고 하는데 신심이 부족된 보살의 입장에 서면 바로 대상 경계를 모두 열 수가 있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신심을 부족하면요, 이것이 일체유의법이 다 여몽한 포용이다. 내가 바로 번뇌망념을 일으켜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고 있다 하는 이런 그 마음에 스스로 해탈, 발심 수행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죠. 이게 발심 수행할 수 있고 신심을 회복하는 경지의 수행에서 일체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번뇌망념은 손을 씻고 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의 여몽한 포용이요 하는 경지를 자신의 발심 수행으로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살도 수행에서 신상응지와 이성해탈의 경지에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번뇌망념을 소멸시킬 수 있는 수행의 단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부단상응념인데 이건 상속식이라. 상속식이라는 것은 대상 경계의 번뇌망념을 일으켜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대상 경계에 대해서 분별심을 계속 연결해서 망념을 또 일으키는 것이었다. 상속상을 상속식이라고 했죠. 두 번째 봅시다. 이자는 부단상속념이니 부단상응념이니 의 신상응지에서 수학방편으로 점점 능사하고 덕 정신지에서 구경이고라. 두 번째는 부단상응념. 부단상응념은 상속식으로 이루어진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와 서로 상응된 번뇌망념을 끊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을 대상 경계를 보고 그 대상 경계를 좋아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을 끊지 못해. 끊지 못해서 망념을 계속 상속시키면서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번뇌망념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경지는 신상응지. 신상응지 경지, 보살도의 수행에서 신상응지라고 하는 것은요, 정심지라고 해서 보살도에서 초지를 말합니다. 초지. 십지 보살의 정심지의 경지에서 수학방편하고 여기에서 이제 십지 보살은요, 법신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살도의 신심을 구족하는 단계에서는 신신수행의 입장이라. 그래서 십지 이상의 보살은 방편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방편 수행에 힘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불교의 수행에서는 신심수행, 방편수행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신심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신심을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을 소멸시킬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방편의 지혜는 아직까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가 왜 방편의 지혜가 없느냐? 자신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능력은 갖추는데 방편의 지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상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만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성의 수행자는 그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성의 보살도에서 십지 이상의 보살은 십지는 법신의 지혜를 갖췄다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방편수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십지보살의 이제 수행 단계로 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신심을 부족한 이제 보살의 수행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방편 수행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신심 수행과 방편 수행을 나눌 수는 않지만은 그래도 신심 수행은 전부 다 아공의 경지고 방편 수행은 아공 법공을 다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공 법공을 다 갖춤으로 해서 지관 수행이 부족되니까 여기에서 모든 무명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 경지가 열의 지혜를 갖출 수 있는데 이 단계 하나하나를 자 여기서는 초지 보살의 방편 수행 에서 이제 설명해요. 방편 십지보살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심 수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지와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런데 이 방편의 지혜가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병의 한계가 십지보살의 초지에서 이루어지고 십지에서 이루어지고 구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열애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능력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뭐 어땠습니까? 수분각이 있고 구경각이 있고 상사각이 있고 나왔죠. 이 깨달음의 경지를 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완전히 이 미세한 망념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열애의 경지에서 이루어져요. 열애의 경지. 요 가지는 무엇이냐? 십지의 보살 단계에서 소멸시킬 수가 있는데 삼세의 경지는 열애의 지혜가 아니면은 소멸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방편의 지혜가 갖추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불지견입니다. 불지견이 있어야 방편의 지혜를 갖추는데 불지견은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야 자기 본분사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 방편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십지보살도 단계별로 쫙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학 방편, 여기 방편의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방편 수행이라 수학 방편을 방편 수행이라고 보면 돼요. 신상응지의 십지보살이 신상응지 즉 초지에서부터 방편 법문을 수학하고 방편의 지혜를 구족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일체의 모든 번뇌망념의 상속상으로 이루어진 번뇌망념의 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정심지의 경지를 체득함으로 해서 구경에 이룰 수 있다. 정심지. 정심지의 경지는 방편이 어느 정도 갖춰진 보살도의 수행을 통해서 다 이제 구족할 수가 있다. 모든 번뇌망념을 여기서는 여일 수가 있다. 이 구경이라 하는 것은 이제 부단 상응념으로 이루어진 번뇌망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살의 초지의 경지를 이룬 상태에서는 이제 부단 상응념을 벗어날 수가 있다. 자, 곧 분별지 상응념 봅시다. 이 분별지 상응념은 지식의 입장이다. 그래서 육추의 처음 지상입니다. 지상. 이 지자라고 하는 것은 지의 지자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분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분별지 상응념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우리가 이지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 일어나기 전에 감성적으로만 분별의 작용이 일어나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상 경계를 보면은 좋다 싫다 하는 분별 의식이 망념이 번뇌 망념이 곧바로 일어나는 것을 분별지라고 해요. 자,
삼자는 분별지 상응염이니 의 구계지에서 정리하리니 내지 무상방편지에서 구경이고라. 여기서 이제 십지보살의 수행 단계를 가지고 분별지 상응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 3세 육추에서 첫 번째 지상과 지식, 대상 경계를 감정적으로 분별하고 인식하는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상태를 벗어나는 경지는 구계지. 이 구계지는 이제 보살도의 두 번째의 십지에서 두 번째 지를 구계지라고 합니다. 계율의 모든 그 수행의 능력을 갖춘 경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구계지에서 점차적으로 수행을 해서 여일 수가 있고, 또 무상방편지를 부족한 입장에서 구경,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 무상방편지는 제7지입니다. 보살도 제7지를 무상방편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상은 반야죠. 반야의 지혜를 무상이라고 하죠.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상태. 이게 무상이죠. 이게 무상,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경지,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 보살도의 제7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보살도 10지의 수행 단계에 맞추어서 이게 이제 번뇌망념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지를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08페이지 넘어가면은 부계지를 조금 봅시다. 보살도의 10지는요, 우리가 개정의 사막의 모든 수행의 단계를 부족한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계지는 이제 보살도의 계율 사상의 정신이 완전히 갖추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구계지라고 표현하는데, 지계청정, 보살도에서 삼치 정계의 수행을 부족한 입장, 이런 입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살도의 수계에서 섭유리계하고 섭선법계하고 섭중생계하고 이렇게 삼치정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이제 대성보살계 사상을 이제 정리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보살계 사상의 정신을 부족한 입장, 이런 것은 이제 화엄경 십지품에서는 이부지라고 했는데, 기실론에서는 이걸 부계지라고 같이 맞추어서 설명해서, 이게 화엄경의 경전에 법문하고 기실론의 법문하고 이게 표현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기실론에서는 이런 경전의 법문들을 종합해가지고 개정해 사막의 수행의 단계를 갖춘 입장에서 이런 실천 체계를 정립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보살도 수행하고, 계율 정신 사상하고, 방편의 지혜까지 갖춘 입장에서 여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6추가죠. 그죠? 지식, 상속식, 의식의 세 가지, 이제 6추를 이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친 번뇌망령은 십지보살의 단계에서 이렇게 개정해 사막하고 방편의 지혜가 부족된 입장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요 부분이 이제 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의 망념으로 오염된 상태를 소멸시키는 부분이고, 이제 411쪽에서는 요 세 가지는 현세 불상응념하고 능견심 불상응념, 근본업 불상응념, 이 세 가지는 3세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 3세의 설명이 재불의 경지가 아니면은 이 부분은
소멸시킬 수가 없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411쪽에 봅시다. 네 번째 사자는 현색 불상응념이니 의색 자재지에성 능이거라. 현색 불상응념이 현색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의 모든 형상과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불상응이라고 했습니다. 불상응. 삼세의 미세한 망념은요 대상을 두질 않아요. 자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망념이기 때문에 현식 자체, 전식 자체, 음식 자체, 이 자체적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육추는 대상을 두고 있어요. 대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객의 상응이 이루어지는 입장인데 삼세는 불상응이라 대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입장을 구조적으로 망념이 일어나고 작용하는 입장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세를 설명하는 이 부분이 번역하기가 참 어렵고 좀 이해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구조적인 논리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걸 시간적으로라든가 어떤 차일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논리 체계의 설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색 불상응념 요 밑에서부터 처음 봅니다. 현색은 대상 경계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 근데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 이런 표현인데 이걸 이제 거울에 형상이만 나타나지만은 주관적인 입장과 상응된 입장으로서 오염된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미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루어진 오염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불상응념이라고 하죠. 현색 불상응념이라고 하는 의색 자재지에서 능리하더라. 즉 십지보살의 색자재지 부동지라고 합니다. 부동지의 경지 제8지의 보살도의 법신의 지혜를 갖춘 경지를 체득하면 저절로 현색 불상응념의 경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보살도 수행으로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삼세의 식장은 우리가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인 이해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2페이지에 능견심 불상응념. 이것도 삼세의 두 번째 능견상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능견심 불상응념이라고 하는 것은 심자재지에 의거함으로 해서 능리하리라. 여기서 무명업식에서 대상 경계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미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상태인데 이 능견심 불상념의 미세한 번뇌망념의 오염은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십지의 제9지 선해지인데 심자재지라고 기실론에서는 이게 선해지를 설명했어요. 선해는 훌륭한 지혜를 부족한 경지 이런 뜻이고 심자재지는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작용하는 경지 같은 내용입니다. 심자재지 경지에서 능견심 불상념은 소멸시킬 수가 있다. 여기 심자재지를 사무예지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무예변 사무예지 이런 말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재불의 경지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설하는 경지 이런 의미로 설하고 있습니다. 자 414쪽으로 갑시다. 14쪽에는 근본업 불상응념. 자, 요 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업상, 무명업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망념. 여기 아리아식의 미세한 망념의 작용을 근본업 불상응념이라고 표현했는데, 육자는 근본업,
불상념이니 의 보살 진지에서 능임 열애지로서 능이하리라. 자, 이 무명업식으로 근본업식으로 작용하는 미세한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상태는 보살도의 수행을 완전히 다 끝마친 경지에서 그리고 열애지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 본능이 여일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살도의 수행은 십지를 마친 경지를 말하죠. 열애지는 뭐죠? 부경지죠. 이게 십지 보살의 수행도 끝나고 열애지의 경지를 완전히 깨달아 체득한 경지, 구경각을 이룬 경지에서 근본업 불상응념, 미세한 무명업상의 번뇌망념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건 이제 구경각의 경지에서 열애의 지혜로서만이 능히 소멸시킬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앞에 시각의 사이에서 설명한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보살도 수행의 단계로서 소멸시키는 부분입니다. 여기 덕입 열애지란 말이죠. 덕입. 이 입이라고 하는 글자가 내가 가끔 설명했습니다만은 들어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깨달아 체득하다 이런 표현이죠. 예. 이 불이법문이라든가 덕입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이제 불교의 그 언어를 이걸 글자대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임열애지 뭐 이런 게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 요 입이라는 글자는요 완전히 그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체득한 입장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덕입이라고 말 쓰는데 여기서 들어가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깨달아 체득하다 이렇게 본인이 그러한 세계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다 이런 입장으로 오늘 봐야 된다고. 이게 중생심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재불의 경지에서 불가사의 경지라고. 우리가 일주문에 들어가는 것을 그 불이법문이라는 말 쓰고 불이문이라고 쓰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찰에 들어갈 적에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는 바깥 세계는 사바세계고 문에 들어가면 뭡니까? 법계를 말합니다. 법계. 예, 그렇기 때문에 법계로 들어가다 할 적에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이제 진여 법계라든가 이것을 공간적인 표현으로서 하나의 문호를 설정한 것으로 상징한 것인데 중생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보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대상 경계가 만들어져요. 예, 이 때문에 완전히 깨달아 체득해서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세계를 이렇게 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의 법문 이런 말도 마찬가지고 덕임 열애지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때에 모두 이러한 근본업 불상응념의 번뇌 미세한 번뇌망념에서 다 여일 수가 있다. 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 이념이라든가 벗어난다든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걸 이제 능단과 이단이라는 말 써요. 능단은 스스로 이렇게 끊어진 상태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여인 상태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이단이라든가 학단이라든가 이런 말도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보살 지진이란 말 한번 봅시다. 416페이지에 보살 지진은 십지 수행을 원만히 마치고 방편의 지혜를 구족한 지위. 그러니까 보살도에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한 경지를 수분각이라고 했죠. 수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살도에서는 부분적으로서는 방편의 지혜를 쓰는데 구경각의 경지는 아니라 그래서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걸 말해. 이걸 수분각이라고 그래. 근데 구경각은
진여 일십의 지혜로서 완전한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것을 구경각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보살도에서 설명했습니다. 수분. 뭐 각이라는 말을 안 써도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분이에요. 본분. 보살이 자신의 본분에 따른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살들도 수없이 많은 방편의 지혜를 갖춘 능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과 그 방편의 지혜를 갖춘 능력에 맞추어서 깨달음의 지혜,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고, 구경각은, 구경이라는 것은 진여입니다. 진여.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진여, 구경은 진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경, 안욕다가 삼약, 삼보리, 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열애의 경지라. 구경은 열애의 경지니까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전한 구경, 그런 뜻이 되고, 보살의 수분은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에 맞는 본분사를 실행하는 거죠. 그 점이 이제 수분각하고 구경각의 다른 차이인데, 여기서 보살 진지는 보살의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능력에 따른 본분사로 실행하는 힘, 능력. 구경은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 구경각의 입장. 이 때문에 구경각의 입장에서는 무명업식의 모든 번뇌망림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세의 모든 미세한 번뇌망념은 보살도의 수행으로서는 이건 해결할 수가 없다. 재불의 경지,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명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열애의 경지가 되어야 무명을 소멸시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래서 보살도의 수행으로서도 무명은 소멸시킬 수가 없다. 재불의 경지. 이때 불교의 수행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재불의 경지잖아요. 그래서 재불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설해놓은 것이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이고, 안욕다가 구경, 안욕다가 삼약 삼보리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재불의 설법이죠. 이 때문에 기실론도 재불의 경지를 이루도록 해서 무명의 모든 망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법을 수행체계로 제시해 놓은 겁니다. 자, 417페이지 한번 봅시다. 무명의 대치법을 상응과 불상응이란 말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불교일 법계이자는 종신상응지에서 관찰 학단하고 입정신지에서 수분 등리하리 내지 열애지에서 능 구경이고라. 자, 여기서 일법계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경지. 이것은 중생이죠. 그죠? 그래서 중생은 번뇌망념, 무지무명의 번뇌망념으로서 진여 일법계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살은 종신상응지. 자, 사면의 보살들이죠. 사면의 보살들은, 처음 발심한 보살들은 신상응지에서 발심 수행하여 점차로 수행을 관찰학단으로 정법으로서 여법하게 자기의 진여 본심을 잘 배우고 익히고 관찰해서 자신의 번뇌망념을 관찰하고 해서 학단, 수행을 통해서 번뇌망념을 끊고, 이 학단이라는 것은 바로 계정의 사막의 수행을 하는 것을 학단이라고 합니다. 이 학단. 이게 관심관법으로 해서 번뇌망념을 계정의 사막의 수행을 통해서 모든 번뇌망념을 다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교에서 계정의 사막을 수행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학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건 시가 되겠네. 학단이라고 합니다. 사막을 말합니다.
불교의 수행을 개정의 사막을 또 풀면은 육바람이 되고 37 보리분법이 되고 이렇게 다 이제 이걸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원시불교, 부파불교에서는 37 보리분법을 육바람일로 정리하고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개정의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막을 다시 정리하면 일심 심지법문으로 또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전부 다 수행 체계를 펼치면은 무궁무진한 그 수행의 방편법문이 나오지만은 펼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있지만은 수행의 입장에서는 오물이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여정법과 기납법이라고 쓰는데 왜냐하면은 이것을 펼친 입장에서 수행하려고 하면 이거 한 가지 한 가지를 수행을 다 하려고 하면은 수행을 뭐 가지가지 하다 보니까 전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걸 일심으로 기결시키는 것이 불교에서 유심입니다. 유심. 그래서 유심의 수행으로 일심으로 개정의 사막으로 정립한 것이 대성불교의 수행 체계를 이제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학단이라 그래요. 학단. 근데 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무학이라고 하면 뭐죠? 무학. 아라한은 무학이라고 하죠. 그지? 그죠?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는 무학이라 그래. 그래서 중국에서도 절학무의한 도인. 절학이 뭐죠? 일체의 모든 개정의 사막의 수행이 다 끝난 상태로 초월된 상태.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 초월된 경지가 되면은 무엇이냐? 수행의 방편의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이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개정의 사막이 다 부족된 상태를 말해. 이걸 이제 수행의 단계를 학단이라고 하고 학의 경지를 벗어난 것이 절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무학이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찰 학단이요. 이것은 수행의 힘으로서 끊는 경지가 바로 보살도의 수행이다. 정신지혜의 경지, 십지보살의 초지의 입장에 들어서면은 자기 수분, 자기의 능력,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능력에 따라서 그 번뇌망념에 오염된 상태를 다 여일 수가 있다. 이건 수분관입니다. 수분관. 내지 열애의 경지를, 불지죠. 열애, 구경각의 깨달음을 이룬 열애의 경지, 불지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에서는 구경이야. 스스로 저절로 구경의 경지에서 이切모든 번뇌망념을 다 열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능단이라. 능단. 능단. 여기 앞에서는 학단이고 뒤에는 능단이 나오죠. 그죠? 이게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번뇌망념을 끊는 수행을 하는 것은 학단이라고 하고 열애의 경지에서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함으로 해서 저절로 모든 번뇌망념이 끊어진 상태를 능단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불교의 수행의 본질은 어디에 있겠어요? 네? 수행을, 개정의 사막을 수행을 통해서 끊으려고 하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겠냐?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사는 힘으로서 저절로 끊어지게 하는 것이 수행이겠냐? 어느 거있어요? 그렇죠. 이게 불교의 방편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참선 수행도 마찬가지라. 참선 수행이 우리가 지금까지 원시불교부터 모든 수행이 수행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망념을 없애려고 나무 밑에 가고 조용한 데 가고 이렇게 해왔잖아. 그죠? 이게 이제 잘못된 수행이다. 대상을 추구하는 수행이다. 문제점 있는 수행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대상을 추구하는 수행이 어떻게 수행이 되느냐.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수행이 어떻게 수행이 되느냐. 문제가 나오죠. 여기에서 대성불교의 수행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진여법 열애의 지혜가 작용되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해라.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도록 하라. 나오죠. 그러니까 저절로 방편의 지혜가 자기 본분사의 묘용이 되는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방편의 수행을 통해서 번뇌망념을 끊는 문제하고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일대 사이에 본분사가 돼.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뭐겠어요?
시절 인연의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가 바로 모든 수행이 되는 것이고, 자기 본분사가 되고, 보살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로서 귀결시켜버린 거죠. 이제 여기서는 수행이다, 뭐 깨달음이다, 이런 문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업력이 자기 이 수처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인도의 모든 불교 사상 체계가 법의 체계나 수행 체계가 논리 체계가 중국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종교 체계로 완전히 탈바꿈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사상을 중국인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이걸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법은 인도에서 전래됐지만은 이런 새로운 생활의 지혜의 종교로서의 선의 문화는 중국인들이 이뤄낸 거다. 그렇다고 법의 체계가 소멸된 거냐?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수행으로 할 것이냐,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 다른 거지. 근데 여기서는 자, 그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법계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어. 진여 일심이 법계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생심이 된 상태인데, 이런 중생심의 경지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처음 삼현의 보살은 신심을 구족하고 모든 불법을 다 관찰하고 불법의 지혜로 관찰해서 이체 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요 이렇게 관찰해서 번뇌망념을 끊고 하는 이런 수행을 쭉 해왔죠. 자, 그리고 초신보살은 방편의 지혜로서 자신의 능력,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능력에 따라서 모든 번뇌망념을 여인 입장을 깨달아 체득했고, 열애의 경지를 이룸으로 해서 자기 본분사로 방편의 지혜로 여실하게 끊으려고 하지 않고 저절로 구경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삶에서 번뇌망념이 다 소멸된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열애의 지혜가 본격적으로 이런 경지를 이루는 것은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 예. 열애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보살의 경지하고 열애의 경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무엇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응?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지만은, 예? 자, 불지견이죠, 그죠? 예. 불지견에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만큼 부족자됐냐. 자, 보살은 구경각으로서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라. 자신의 능력에, 자신의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한계를 말합니다. 수분. 이게 수분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따른 방편의 지혜를 쓰는 입장을 수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분각이에요. 이 수분각은 궁극적으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삶을 수분각이라 그래. 그러면은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죠, 그죠? 예. 이 각이라는 글자는요, 방편의 지혜를 쓰는 힘으로 깨달음의 삶을 이루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구경각이라든가 수분각이라고 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입장을 갖고, 깨달음은, 열애니까 구경각이다, 수분각이다 하지만은, 깨달음 그 자체는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그 경지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불지견의 포용성이 크고 구경이고 다양하고 완전한 능력을 쓸 수 있다. 그것이 어디냐? 조작이 아니라 저절로 익어버린 거죠. 저절로. 능이란 글자는요,
자의적인 의식이 전혀 없어. 저절로 이룬 기라. 이걸 자연지라 그래. 이게, 지정상 부사역상이라지. 앞에서 우리가 봤죠. 지정상은 공이요, 부사역상은 불공이라고 그랬죠. 구경각은 부사역상이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절로 이루는 것이 여기서 능구경이요. 이렇게. 능이라는 글자가요,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자연인과 동시에 부사예요. 그런 의미로서 능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학단하고 능단이라고 하는 말을 글써 씁니다. 학단과 능단. 내가 뒤에 설명을 좀 해놨지 싶은데, 관찰학단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419페이지 내가 써놨네. 관찰학단. 420페이지에 내가 학단과 이단이란 말을 써놨어요. 자, 4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십지 이전의 보살은 경전의 방편법문 개정의 사막의 수행으로 불법을 배우고 익힌 지혜. 이게 이제 유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심 수행해서 번뇌망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학단이라고. 초지 이상의 십지보살은 법신의 지혜를 구축했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 이게 법신의 지혜가 바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저절로 번뇌망념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깨달음의 세계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 깨달음의 세계는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깨달음을 말해요.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그것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힘하고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그 작용은 어디에 쓰이죠? 어디에 쓰입니까? 이 문제점을 봐야 돼요. 여기 찍어주세요. 내가 자꾸 문제점을 한마디씩 제시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불지견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이게 선에서는 정법안이라고 하는데, 정법안장, 정법안목입니다. 불지견의 작용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불지견은 무엇이냐? 네? 망념이죠, 그죠? 중생의 망념입니다. 중생의 망념을 보는 능력이죠. 이게 의사라든가 부처님의 의사로 비유한 이유가 중생의 망념, 이건 신병이다. 아니면은 이제 중생의 신병이지만은 수행자들은 무엇이냐? 이게 법신의 병이라고 해요. 법신의 선병이라고 해요. 이제 이게 수행자들이 가장, 신병은 수행자들이 벗어날 수 있지만은 법신의 선병은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승의 수행자가 아란의 경기를 이뤘다고 하면서 자신의 법신의 선병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승의 수행자가 이제 성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자신의 망념의 신병을 방편의 지혜로서 우리가, 방편의 지혜는 자신의 망념의 신병을 제시하는 치료죠, 치료. 이게 방편의 지혜 그 자체가 바로 뭐가 의미되죠?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구경과, 이게 여기에서 망념 불지견으로서 망념을 제시하는 방편의 지혜의 작용과 깨달음이 올 시각이다. 그걸 우리가 기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각과 공각은 같다. 발심 수행은 시각이고 정각은 공각이다.
초발심이 정각이다. 이게 망념을 자각한다 동시에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바로 시각이다. 바로 정각이다. 이 때문에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걸 수분각, 보살은 수분각이 되고 재물열애는 후견각이 되고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중생의 망념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방편의 지혜의 작용과 깨달음은 동시다. 그래서 방편 수행이 바로 내가 지금 깨달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방편 수행이라고 해요. 방편 수행과 깨달음, 정득, 불이다. 수정, 불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신심수행, 방편수행, 동시죠. 그런데 수행하고 깨달음 없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5종 방편수행, 건강경에서 뭡니까? 수지, 독송 이 말이죠. 이게 수지, 독송하는 그 수행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가 여력의 경지를 이룬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법 수행 체계의 구조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 경경은 책 보는 거고 이건 뭐 참선하는 것이 수행이고 이렇게 이문법으로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차고가 생깁니다. 신심수행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불수행도 영불수행 그 자체가 바로 영불의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경전을 보고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바르게 이루고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사임과 동시에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노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나 선문답을 통해서 하는 거나 차를 마시면서 하는 거나 모든 것이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따로따로 수행 따로, 공부 따로, 이건 생활 따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 차별의 세계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해요. 불법 공부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지금 방편의 지혜 구조로 이 법문의 체계, 수행 체계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런 평생 헤매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부분들을 우리가 기시론 공부하면서 항상 이걸 정리를 해요. 자, 어디에서? 진여일심에서 작용하거든요. 전체가. 자, 이게 여기서부터 진여일심의 본분사예요. 요걸 열애인지법행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 여기에 불지견부터 시작해서 열애,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전체가 다 열애인지법행. 중국선에서 이걸 신지법문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법계의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세계지. 열애인지법행 따로 있고 불지경 따로 있고 정법안장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이걸 방편의 언어를 달리해서 제시했을 뿐이지. 전부 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쓰는 겁니다. 상응과 불상응에 대해서 이걸 조금 하고 넘어갈까? 하고 넘어갑시다. 상응과 불상응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정리만 합니다. 423페이지 은상응이라는 것은 이 신영 법이하고 의, 영, 정, 차별하니 이 지상현상 정보라. 이 상응이라고 하는 말의 참된 뜻은 무엇이냐? 즉 중생의 주관적인 마음 작용하고 영,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마음 작용이 다르게 작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이점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 작용이 오염되고 청정한 것을 분별하는 이런 차별심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은 이제 지상연상이 같다.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고, 연상은 무엇이냐?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난 그 대상 경계를 반영하고 있는 형상이 연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대상 경계의 마음작용으로 나타난 형상하고 같아.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좋은 마음의 대상 경계에 좋은 쪽만 보는 거지만, 나쁜 쪽을 보면 나쁜 쪽을 보는 거야. 이 같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자의 중생심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반영하는 것이 서로 상응이 하나가 돼요. 같은 것을 상응합니다. 자, 이게 이제 주객이 하나 일치된다. 이런 표현들을 상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치되지 않는 것을 이제 불상응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3세는 서로서로 무명업상으로 작용하는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주객으로 나누어져서 상응하는 것이 없어요. 일치되는 것이 없어. 이게 불상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페이지, 325페이지. 불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적심불각이요. 적심불각이란 말을 내가 자주 썼죠. 무명에 의해서 적심불각이. 이 무명의 마음이 바로 불각의 마음이라. 이게 적심불각이에요. 무명의 마음은 중생심이거든요. 근데 불심은 바로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데, 적심불각은 불각의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명에 의해서 불각의 작용이에요. 내가 전에 자주 그랬죠. 진여는 심, 불, 중생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나 불심의 마음이나 같아. 중생심이나 불심이나 이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데, 중생심은 뭡니까? 무지와 무명에 의해서 불각이 이루어진다. 그죠? 무지, 무명에 의해서 불각의 중생심의 마음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적심불각입니다. 이걸 중생심의 마음은 무지, 무명에 의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중생심의 마음은 불각이다. 이걸 적심불각이다. 그건 신심으로 이루어지는 불심은 어떻습니까? 바로 적심, 시,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나 어록에서 적심불각이란 말은 기시론에서 쓰는 말이에요. 사실은 기시론에서 이게 이제 이 마음의 작용이 논리적으로 불각의 상태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다 보니 나온 거고, 우리가 보통 경전에서는 적심시불이여 시심작불이여 이런 말 쓰죠. 높아지게 시심작불이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 불심을 말해, 불심을. 어떤 마음이냐? 신심으로, 진여일심의 신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 마음의 지혜 작용이 부처요. 이 마음의 지혜 작용이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진여에 대한 무지무명의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중생의 마음은 바로 불각의 상태다. 이게 바로 중생의 마음은, 이 마음은 바로 불각의 상태다. 이 말이 여기에서 적심불각이다.
그래서 상응을 이루지 못한다. 무지무명에 의해서 중생은 두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무별이요. 미세한 번뇌 망념과 별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과 연상이 같지 않다. 그래서 지상은 주관적인 마음 작용과 연상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는 형상의 작용과 부동 같지 않다. 왜냐? 자체적으로 미세하게 작용하는 상태가 우명우상, 명견상, 경계상이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걸 불상응이라고 한다. 뭐 상응과 불상응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서 공부한 내용하고 다시 한번 정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자, 428페이지 갑니다. 428페이지 맨 밑에 단에 정리한 부. 대성기실론에서 설하는 상응과 불상응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3세 6추를 토대로 설명한 것인데, 상응 불상응의 주제는 자중심의 주관적인 마음과 중생심의 마음에 반영된 대상 경계이다. 마음이 주객으로 분리된 상태에서는 상응이고, 마음이 분리되지 않는 아리아식의 미세한 망념이 일어나는 3세의 불각 상태는 불상응이라고 설명했다. 대성기실론에서 상응, 불상응으로 설명하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3세 6추로 분류한 것에 의거한 것이며, 3세 6추는 또한 12연기에 의거한 기실론적인 새로운 해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따라서 다음 단에는 번뇌 망념, 번뇌장과 소지장에 대한 설명도 있고, 또 망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망념의 문제점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미세한 망념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중생의 생멸상에 대한 설명이 또 복잡하게 조금 설명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